스테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그 교회의 박해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 특히 성경에 언급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이죠.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요. 성경의 사도행전 8장 2절 3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얘기하죠. 이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 슬픔에 잠긴 그리스도인들, 핍박이 임한 그 크리스천 커뮤니티의 이 공동체 안에 사울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핍박을 가하는지 정말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핍박을 가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집 안에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죠. 웬만하면은 바깥의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모임을 크리스찬을 드러내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 체포하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누가 크리스찬이라더라 하면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체포하고 구금했던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누가가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표현하길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협, 그건 알겠죠?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서는 이제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표현이냐면은 사전적으로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기운이, 살인의 어떤 그런 기운이 얼굴과 행동에 잔뜩 나타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살기가 등등하다는 문장의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다 이렇진 않죠. 악한 자라고 한다고 해서 살기가 얼굴에 행동에 막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극단적인 모습인데 이 사람이 극단적이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총기 난사를 했던 살인자의 어머니가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살인자의 엄마가 무슨 책을 쓰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아픔의 과정, 상처의 과정들을 왜 이런 친구가 나왔을까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살기가 얼굴에 나타나고 행동이 나타나는 행동으로 갔을까? 이것은 사울의 변화, 사울이 바울로서 택함 받은 아주 중요한 요소, 그걸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토를 안 달았어요. 그냥 살인자가 복음 증거자가 됐나 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설교자가 살인자, 그래서 20년을 복무하고 나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믿어지지 않으니까 감각도 둔한 것 같은데 이 사울이 바울 됐다는 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그의 악함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교육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신념화한 겁니다.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다시 가셔서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때는 이제 변화된 모습인데, 변화된 모습에서 설명할 때 자신의 옛 모습 중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자신에게 있어서 상당히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그 열심이 3장에 배운 것에 대한 열심, 공부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교육에 그 가르치는 것들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학생이었던 겁니다.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4절에 그 배운 걸 가지고 사람들을 박해를 하는데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을 어떻게 악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교육이 가진 힘이라는 게 잘못 사용될 때에 얼마나 무서워지는가. 그래서 이 사울의 문제를 볼 때 이 사울의 문제는 사울 자신의 문제 이전에 이 사울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그대로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돼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출발선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느냐, 이게 이제 교육자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의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마음, 이것만큼 뜨거운 교육자는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서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사울에게 주입을 했던 거고,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사울처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 잘못된 신념으로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배운 게 뭔지를 일일이 확인을 안 해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기성교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배교한 배교자들이다. 여기서부터 벌써 알 수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그 주장, 이게 바로 이제 어둠의 세력이 잘못 배운 사람을 그 영을 붙잡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다니길래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다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벌써 기성교회를 비난하는 어둠의 세력의 작전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 배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운 거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배워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에 빠진 경우에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면 정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여러분들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일단은 그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배울 자리에 와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런 어떤 바른 말씀을 배울 기회의 자리에 못 오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납치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사람들과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일주일, 한 달 그렇게 그냥 끝까지 말씀을 그냥 전체를 다 훑도록, 그래서 한 부분이 아니라 이단의 특징은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어가지고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질문할 게 없어질 정도로 가능. 거기에 이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이단의 주장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목회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한 분을 붙잡고 같이 그냥 합숙하면서 가르치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사명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저녁까지, 그분들에게는 또 훈련된 조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그냥 붙어가지고 계속 그냥 일상의 삶을 거기다가 모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평소에, 나중에 병원 가서 그렇게 치료받지 말고 평소에 잘 영양제를 받아서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줄어든다. 말씀을 잘 안 듣고 자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배워가지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빠집니다. 이단에, 여기서 잔 사람이 이단 가서도 자면 그 사람은 안 빠져요. 근데 여기서는 안 듣고 잤다가 열심히 있어서 혼자 공부한다고 하고 거기 가서 막 되게 열심을 내면 이단에 빠져요. 기도한다는 사람, 말씀 본다는 사람들, 그게 이상하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다 해서 아주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일을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부족하니까 내가 다메섹까지 가겠다. 다메섹까지 가겠다. 갈릴리 바다, 예루살렘 지역, 유다,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거기 이제 다메섹까지 가겠다. 아람 사람들이 사는 데까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우리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지역은 이 예루살렘 지역하고는 달라서 대제사장의 권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권한 플러스 이제 거기다가 제출할 공문까지 적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왔으니까 협조 바란다,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다메섹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체포할 생각으로 이제 그곳을 향해 갑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은, 거기 다메섹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에도 온단다. 그건 난리가 났죠. 그런데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강권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부르시는데, 처음에 빛으로 그를 비추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그냥 강렬한 빛이 임하니까 거기에 그냥 사울이 바짝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빛 하나만 쫙 비춰도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기가 가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누구시지? 그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권능 앞에 엎드리긴 했는데 누구십니까? 위대한 분 앞에 존경의 마음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는 반역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체포시켜야 되고 그들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싫어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데 그렇게 용기를 내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9장 읽었는데 그 현장을 보는데 나중에 22장에 바울이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는 가짜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죽여야 돼 이러고 왔다가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신념이 무너지는 거죠.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네. 하나님이시네. 그리스도시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갑자기 인생의 목표가 없어졌으니까요.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왔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겠고 인생이 부정되는 거죠. 자기 자랑스러웠던 과거,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교육, 앞으로 승승장구할 미래,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하고 같은 겁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행히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 가서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데 가서 묻는 사람들. 주님 앞에 물어야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사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현재는 이렇게 살고 미래는 이렇게 살고 다 계획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다 치실 수 있는데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맞죠? 그럼 다음엔 뭘 할까요? 이렇게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거기서 그래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환상을 쫙 에스겔의 환상처럼 보여주면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시내, 여기 다메섹이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할 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메섹에 들어가는, 다메섹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내용은 전혀 틀리죠. 자기 신념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무엇을 하오리까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의미하게 앉았다가 오늘도 무의미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의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이 싹 사라지죠. 주변 사람들은 빛을 보긴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빛도 사라집니다. 남은 건 뭐냐? 아주 초라한 사울입니다. 남은 거는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인생이 부정이 됐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뭘 살았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했어요. 야,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주장대로 살았구나. 내가 살아온 길이 뭔가 생각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 이게 비참하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였던 겁니다. 그렇게 딱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직가라는 거리에 거리 이름이 직가예요. 직가라는 거리에 딱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 딱 들어가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거기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오긴 왔는데 그 다음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냥 음성 듣고 조금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여기서 신세 한탄하면 죽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 누구도 이 고난의 시간을 겪어낼, 그걸 감당하고 이겨낼 인간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믿고 순종하고 버텨야지. 내가 이걸 이겨내겠다?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아나니아가 찾아오죠. 이 사람도 이 사울의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란 존재는 별로 반갑지 않은 존재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넌 가서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그런 적지 않은 해를 끼친, 그러니까 많이 지금 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니까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냥 살기가 등등하고 이러지 못하고 적지 않은 해를 끼쳤는데 이게 신사입니다. 이 사람이 아나니아가 주의 성도들 여기도 체포하려고 온 사람인데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설명이 아니라 그 전에 가라. 가라면 가, 이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야, 내가 이 사람을 택했어.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택하지?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오늘 설교 내용처럼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그냥 받은 교육이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 설명 안 하시잖아요. 그냥 가라면 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냥 가라면 가는 겁니다. 우린 가라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 자를 보내신 겁니다. 가라고 해서 간 거죠. 혹시 지금 이 상태인 우리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쭈삣쭈삣거리고 쭈뼛거리고 안 가고 있는 그 상태가 있습니까?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안 동합니다. 좀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도 가라 하실 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대적자를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실 계획을 이미 세워두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죠. 믿음으로 가는데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해서 가라고 하셨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움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친 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울은 배웠을 때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 이 사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아마 사울이 그 순간엔 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말리엘한테 배웠는데 최고의 학부에서 배운 나한테 무슨 너희들이 뭘 얘기해. 아마 교만해서 받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에 그걸 받을 수 있는 힘, 그건 참 대단한 힘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참 지루할 텐데 저의 설교는 중간에 딴 생각하면 도대체 중간에 어디로 갔지 이해할 수 없는 설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가족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다 이해하고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전하는 자는 그냥 전하지만 듣는 자가 그 듣는 귀가 있구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 학식이 많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열어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지금 내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정말 내 스타일이다, 정말 이게 재밌고 정말 은혜가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가 졸려 죽겠다 그럴 때는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볼 때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의 삶이 안타까운, 자기는 뭐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배운 데는 열심히 했으니 이 배운 자, 그냥 잘못 배워서 잘못 행동한 그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택하신 그 은혜. 야,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보셨구나. 겉으로 드러난 악한 모습, 살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도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막 대단한 것처럼 허풍도 부리고 뭐 이러지만, 그거 하나님 안 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속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특히 잘못된 교육에 빠진 이들을 적대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 청년 때, 또 아무것도 모를 때, 거칠 때,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신앙의 연료는 20년, 30년 됐지만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거칠고 상처를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보고 가슴 아프고, 그냥 그 분위기가 싫으니까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장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도 그런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용해야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전에 잘못 배운 거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빛을 쐈고 음성을 들었고 허무해진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거였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였구나 라는 거죠. 싹 지워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몰랐던 게 이겁니다. 자기가 크리스찬들을 괴롭혔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적한 거였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인 여러분을 대적하는 세상의 대적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용기는 있고 뭔가 하려고는 하고 그게 옳다고 신념을 가지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참아야 됩니다. 이 순간에 교만이 무너지고 배운 것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고 자신감 넘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싹 무너져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말리에게 배운 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뭐 할까요, 주님? 너는 지금 그냥 일단은 기도만 해. 가서 조용히 있어. 딴 거 하지 마. 눌러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도만 한 거죠. 기도만 한 거죠.
여기 기도는 이게 교만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난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러고 기도하면 안 되고 진짜 겸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까지 교만하게 하면 참 대책이 없어요. 겸손하게 골방에서 주와의 깊은 그런 관계를 해야죠. 기도를 난 몇 시간을 했네. 난 금식 기도 며칠을 했네.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워야 됩니까?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실패 앞에서 느낍니다. 실패. 내가 하려는 거 딱 실패하면 한 번 갖고 안 되면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 네 번 실패. 거기서 이제 연약함을 느끼고, 두 번째는 뭐냐? 깊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느낍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냐?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헛되고 헛되다. 그냥 그걸 깨닫는 거죠. 막. 철학적 사유, 생각입니다. 사유론, 깊은 생각. 그걸 통해. 근데 이 첫째, 둘째를 통해서 연약함을 느끼면 그 다음에 해답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세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고, 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사울이 만났던 예수님 앞에서 느꼈던 아무것도 아니구나는. 근데 이 세 번째의 허무함은 소망이 돼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때 내가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는가. 주님, 내가 어떡할까요? 일로 넘어가면서 소망의 빛을 봅니다. 자, 연약함을 느끼고 절망의 바닥을 여러분 다 아멘 하세요. 아니 지금 말고 요거 끝나면 여러분이 절망의 바닥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봐요. 안 하잖아요. 절망의 바닥을 치라고.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의 바닥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깊은 곳에서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 소망의 빛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를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다 보내시는 겁니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게 못 살겠다 하면 사람들이 이상해요.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살만하다 하면 밥부터 찾습니다. 이제 먹고 힘내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자. 그래서 다시 완전히 이전의 인생이 다 지워지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됐는데, 그거는 아나니아가 분명히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능력이 아니라, 목회자가 안수해서 뭔 일이 있다고,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 그래서 거기에 다 숙였더니 그냥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울에게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죠. 이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크리스찬을 압박하고 죽이고 투옥시키던 자가 참된 크리스찬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서부터 22절에 보니까, 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시고 그동안 모든 것, 배운 것들 다 지워버리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게 됐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보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보면 어떤 핍박이 와도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 버릴 수 없고 주의 나라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면 너무 쉽게 버려요.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너무 쉽게 교회를 버려요. 믿음을 버립니다. 사람 때문에 버립니다. 누구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버립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내가 아는 것, 본 것, 경험한 것 내려놓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삶이 변하는데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 배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배 뒤에 앉아 있으면 돼요. 풍랑이 일어도 주님의 배는 무너지지 않아요. 결코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이 없는 거죠. 주님이 선장 되시니까요. 제자들이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이 와도 핍박과 고난이 와도 폭풍우가 쳐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할 것입니다.